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에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요? 듣고 삼가 행하라.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까? 예.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어떤 물건을 사와라 했는데 알았어요 해놓고는 놀러 가버렸습니다.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다. 안 들은 것입니다. 그거는. 들었다는 것은 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복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세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암송하는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이 말이 세마입니다. 원어에는 이 세마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야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지금 세상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다. 이거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잊어요. 자꾸 사람은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뭐 사랑하는 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돼야 누구 사랑이 된다고요?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세상이 질서 있게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이가 난리법석이 됩니다. 기준이 각기 달라요. 막 다 자기한테 맞추랍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면 맨날 싸우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부지런이란 말은 날카롭게 하라, 예리하게 만들어라. 말씀이 능력이 되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면 아이들이 날카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진다. 뭐가 기준이 될 때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런데 말씀은 안 가르치고 그냥 영어만 수학만 공부만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 변질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라. 첫째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얼마나 하나님의 간곡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손목에 여기 메고 말씀통을 메고 다녀라, 붙이고 다녀라. 행동의 기준이 되라 이 말입니다. 행동의 기준.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내 생각대로 세상 욕심 따라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간에 이마에 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이마에,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통을, 매추자라는 말씀통을 대문 앞에 딱 붙여놓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뭐하고요? 암송하라, 외우라. 가정의 표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 붙여놓는 것은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세상을 이기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은혜 받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형통의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큰 성들을 차지하게 하리라.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잘 되게 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변질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잘 되면, 형통하면, 부자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까? 자기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되면, 부자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될 때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노예였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라.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에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우상들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권자요 참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기웃거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신들 또 이 신들 그러면서 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의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진노하사, 부부간에 쓰는 용어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막 그러면 질투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이게 진노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이 신한테 가서 절하고 저 신한테 가서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돌아가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조금만 어려우면 문제만 생기면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애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들은 그 마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말씀을 삼가 지키며, 18절 19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라. 자,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량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요? 더하시리라. 너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후손들이 가서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자꾸 말씀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손들이 잘 모르니까 그럴 때 가르쳐라. 왜 그런지 가르쳐라.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총살이, 마귀의 총살이하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지금은 무슨 땅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세상은 돈이 기준이 되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옥 가는 길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삼가 지키면, 이 말은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형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가정의 표준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그 삶의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